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면하여서 두 번째로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러한 저러한 주제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체험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였던 패널 중에 한 명이었던 작가분이 스쳐 지나가듯이 하신 말이었는데 제겐 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호텔에서 그런 여가를 즐기는 호캉스를 좋아할까? 그리고 어떤 카페를 탐방하고 어떤 여행에 대해서 어떤 설렘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그 작가님이 지나가듯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나 박혔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래 살아온 공간에는 상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말씀은 아니기에 말씀이라 붙인 게 좀 그렇지만 지나가 듯한 그 한마디가 이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대변하기도 하고 저도 공감되어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머무는 공간에는 단순히 그 장소적인 어떤 스페이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공간에서 보내었던 시간들, 기억들이 스며들어 있지요. 특별히 어떤 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캠퍼스라든지 내가 매일 출근하는 그런 직장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잊을 수 없는 상처와 때로는 지우고 싶은 기억과 때로는 단절시켜버리고 싶은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낯선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맛있는 것을 먹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 공부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시간들이 좋게 느껴지고 그러한 시간들을 동경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은 여러분들도 저도 동감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하실 때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실 때마다 그들이 경험한 그 시간들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새로운 사명, 새로운 출발을 부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과정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과정들을 열어가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그때라는 이 말씀은 이 출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가나안 입성을 앞둔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 바로 이 주인의 명령에 의거하여서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일하라면 일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400년 넘게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은 노예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역할,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 땅 가운데 충만하며 이 온 땅의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인데 저들이 애굽에 머물면서 이 파라오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서 출애굽하였고 이제는 40년이라는 광야 여정을 거쳐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의 문명의 차이는 크게 한 두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고대 근동 이 구약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청동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많이 생각하고요. 이 가나안 백성들은 아마 철기 문화를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동기와 철기가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기게 됩니까? 바로 청동기가
지게 되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잽이 안 되는 싸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례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제의 의식 중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신에게 복속된 사람들, 신에게 속한 사람들의 이 생식기의 표피를 절개하는, 자르는 그런 행위가 바로 할례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는 이 징표로 남자에게 그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이 할례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타이밍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잽이 되지 않는 너무나 큰 간격을 두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이 접전, 전쟁을 앞두고 있는 타이밍, 참 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방식으로 다루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답을 원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더 요구하시고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저는 목사입니다. 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택에 집에 딱 들어가면, 문을 딱 열면 저는 가끔씩 혼동이 옵니다. 이 교회 안과 교회에서의 그런 삶과 사역과 집 안에서의 그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사역하고 신방하고 양육 훈련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집에 문만 딱 열고 들어가면 저희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첫째 아이는 항상 요즘은 거의 똑같은 것을 묻거든요. 문을 열자마자 인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아빠, 제규어가 힘이 세, 곰이 힘이 세? 요즘 이제 7살 아들 이 아이가 이 동물에 관심이 많거든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제규어인데 그 제규어가 얼마만큼 강한지, 제규어가 어디에 사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묻습니다. 화, 수, 목, 금, 토, 주일. 그러니까 저는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왔는데,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얘는 계속 이 제규어를 물으니까. 근데 한켠에서 이제 집안일을 하고 있고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아내는 저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땠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오늘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대부분 경상도 남자는 집에 가서 세 마디를 한다고 하죠. 뭐 밥도, 뭐 자자, 또 한 개째 뭐 있습니까?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뚝뚝한 이 경상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어떤 오늘 일어났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힘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여자분들은, 이 아내는 그러한 대화들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죠. 왜 저희 첫째 아이는 자기가 관심 있는 제규어를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합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물론 목사의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이 그 제규어를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알림으로써 그 사랑을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런 이 관계 형성에 저희 막내 또한 뒤지지 않습니다. 말을 구사하지 못하는 그 아이는 이 스파이더맨 내복을 입고 계속 이 그물을 쏘는 행위를 하면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뭐죠? 나는 스파이더맨이 가장 좋아요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함께 이 행위를 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옷을 환복함과 동시에 익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40년의 광야 여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요수아 5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을 읽겠습니다. 요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니. 지금 할례를 행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표면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 할례를 받은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세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표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 부분은 하나님께는 아픈 새끼 손가락과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죽었고 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생겼냐? 그것에 대한 답이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함으로라고 그 배반의 역사, 배신의 역사를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았습니다.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가 실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덤덤하게 이 아픈 새끼 손가락과 같은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담을 할 때, 신방을 통해서 어떤 양들을 만날 때, 청년들을 만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유심히 들어보고 유심히 생각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치듯 지나가던 그 한마디에 상당한 많은 이 스토리가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러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원래 바람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이래서 뭐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하지만 원래는 참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별일 가운데 과거에 많은 별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마치 이 광맥 밑에 엄청난 금이 숨겨져 있는데 이 물가에서 이 사금이 발견되는 것처럼요. 대화를 통해서 말을 할 때 어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관계, 어떤 직장 상사의 그런 흘러가는 한마디, 특별히 직장 상사의 흘러가는 한마디가 대단히 무서울 때가 많죠. 김대리 그거 했어? 라고 말했을 때 그거 했냐라고 일의 표면적인 것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뭘 했냐라는 그 모든 건 책임을 묻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덤덤하게 아주 아무런 감정 없이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세대의 실패, 광야 세대의 그 실패에 대해서 아주 아픈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듯 이스라엘의 실패를 무덤덤하게 서술하는 이 서술의 모습,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캐치해내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여정 가운데 베풀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노예의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 사막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먹을 것이 없는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의복이 닳게 않지 하시고 그 신발이 닳게 않지 않게 하시고 그 생수가 필요한 저들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렬하는 이 태양 아래서 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구름이 쳐져 있다는 거. 저는 사실 7년 만에 8년 만에 대구로 복귀해서 대구의 이름이 살짝 두렵습니다. 예. 대구에서 여름에 한낮에 한 오후 3시에 약속 잡는 게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죠. 되게 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대구는 아지랑이가 막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더위, 이 죽음이 난무하는 이 사막 가운데 장렬하는 태양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이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이 아닙니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며 앞서 행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밤의 불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이 진영 주변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공격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 것이죠. 안전장치, 보호막, 그늘막, 마치 쏟아내리는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큰 우산과 같은 존재. 다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쓰는 우산만이 아니라 이 비처럼 내리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그 고난들을 받쳐줄 우산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얼마만큼 든든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관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우산이 되시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공급하시고 먹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배반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행복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와 인자가 무궁하신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여서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수치라고 불리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으려, 십계명의 말씀을 받으려 올라갔습니다. 그 40일이 다 가는 그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런 요구를 하죠. 우리를 구원하여서 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으로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이집트 족속들에게, 민족에게 받은 그 금을, 그 각종의 보석들을 다 불 가운데 던져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며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노예의 근성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의 손에 잡히게 드는 이 우상으로 드는 것, 그동안 이 파라오가 명령하고, 그동안 파라오가 이 억압하고, 그동안 파라오가 그들의 이 요구대로 살아온 인생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십시오, 그냥 시키면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만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 계시는 그 우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 아픈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역사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린다 하면서도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어떠한 그런 자기 주도권이 상실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긴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애굽의 수치로 불릴 수 있는 사건은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이 가나안을 정탐하던 이 12 정탐꾼 중에서 2명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본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팩트만을 제일 처음에 보고합니다. 가나안의 거민은 우리 거민보다 더 키가 커서 거인처럼 보이고 그들의 성벽은 아주 높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이 무기들은 우리보다 월등하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사실 팩트만을 보고한 이후에 자신을 객관화시킨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그 땅을 악평하여서 다시금 출애굽한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팩트를 인식하고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10명의 정탐꾼 외에 2명의 정탐꾼은 팩트만 본 것이 아니라 인사이트가 있었죠.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무기도 부족하다. 우리는 어떤 것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인사이트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팩트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팩트 너머에 것을 볼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무시하고 이들을 포함한 모세를 죽이자고 하고 돌아가자고 한 그 행렬, 그 사건, 애굽의 수치로 불리는 두 번째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애굽의 수치는 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의 시간으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 400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 생활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혹시 남자 청년들, 우리 청년들, 형제들 분들 중에 군 생활 해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이게 군 복무를 얼만큼 하셨습니까? 요즘 얼만큼 하죠? 18개월 맞습니까? 20개월? 예,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26개월 했습니다. 조금 더 길게 했죠. 저보다도 우리 양부장 집사님과 총무 집사님 더 길게 하셨죠. 근데 군 생활을 400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400살로 살 수 없지만 그 명령에 복종하는 철저한 이 개인의 자유가 박탈된 시간들을 400년 동안 살아온 그 시간, 얼마만큼 많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가지고 영화 잘 안 보시겠지만 혹시 명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아십니까? 예, 도대체 마스크에 가려지고 지금 온라인에서 일상 예배를 드리니까 가늠할 수가 없네요. 그 쇼생크 탈출을 보면 극 중반 이후에 여러분 혹시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 아십니까? 흑인 명배우인데 역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신 거 잘 모르시네요. 그 배우가 수십 년의 세월을 이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어떤 이 마트에서 일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대에 이 감옥에 들어가서 수십 년을 거의 전생애를 보내다 보니까 이 감옥에서의 습관이 배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 갈 때마다 계속 묻습니다. 화장실 가도 됩니까? 화장실 가도 됩니까? 화장실 가도 됩니까? 계속 이 감옥에서의 이 죄수로서의 삶이 배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감옥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고 감옥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중심 가운데 자신이 있었는데 이 사회의 주변인이며 어떤 것도 어색하다는 그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심각한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의 세월만 보내어도 그렇게 습관이 배겨져 있는데 남자 형제들 100일 휴가 때만 나와도 깨우지 않더라도 바로 기상하고 자신의 이 관물들을 정리하고 이불을 정리하는데 40년이 아니라 400년 수세대를 걸쳐서 생존과 살아남과 비교에 의하여서 자신의 더 많은 것들을 챙기려는 그 노예의 삶을 살았던 저들에게 얼마만큼 큰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애굽의 수치란 바로 40년 광야의 고난을 말하기도 합니다. 출애굽하였지만 여전한 노예 근성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광야의 고난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을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썽을 화를 많이 참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떼를 쓰고 뭐 저주를 하고 오만 걸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를 먹이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를 또 먹고 하니까 우리가 부추가 먹고 싶다. 뭐 부추를 먹지 못하여서 뭐 스태미나가 약화되었다. 별별 뭐 말들을 다 합니다. 정말 유치한 노예 근성에 의거한 불평과 불만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를 없애버리시고 땅을 갈라가지고 다 까랑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얼레고 달리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애굽의 수치란 어떤 것이 있냐고 하면 바로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대한 애굽의 조롱입니다. 무엇인가 하니 이 자신을 떠난 이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여호와라는 신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일주일이면 돌파할 수 있고 일주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 봐라 하면서 우리 떠날 때만 해도 바로 하루아침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고 있냐. 실상은 그게 아닌데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조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광야로 표현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겪고 있진 않습니까? 특별히 이 저명한 구약학자인 이 닥터 해밀턴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애굽의 수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언어적인 폭력에 집중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예로서 살다가 노예의 그런 세대로서 살다가 직접적으로 주인에게 받은 이 언어적인 폭력, 받았던 언어적인 폭력을 또다시 이 자신의 자녀와 주위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것들, 조롱, 모욕, 멸시,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구약학자는 추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애굽의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을 단지 고난으로만 해석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시간인데 헤매고 있는 시간으로 조롱받으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으로 평가받고 우리 스스로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애굽의 수치와 같은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합니까? 지금은 연초라서 많이 지났고 작년 연말에는 이 코로나 기간이라서 많은 것들이 사라졌지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소위 사람들은 망연회를 참 많이 하죠. 우리나라의 그런 음주 문화들 되게 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살짝 뭐 기분 좋게 한잔하고 그러는 경우가 없죠. 처음에는 술을 마시다가 술이 사람을 마시죠. 술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머리가 띵할 때만큼 기억이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막 부어라 마시라 마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한 해의 이 아픔을, 한 해의 이런 수고와 어려움들을 잊으려고 합니다. 취하지 않아도 어떠한 취미에 집착을 하고 어떠한 관계에 집착을 하고 의존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수치와 같은 시간들을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술에서 깨어나가고 어떤 관계가 깨어져지고 내가 맛있게 먹었던 것들이 소화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상화되면서 다시금 허망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인생은 그렇지. 그래, 그냥 나 혼자야. 좀 이렇게 쌓아놨다가 다시금 또 모아서 한잔하자. 다시금 모아놨다가 또 여행 가자. 다시금 모아놨다가 또 맛있는 거 먹자. 다시금 모아놨다가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자. 먹고 보고 사고 가고 그러한 것들로 애굽의 수치를 해결하려는 세상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래 머문 이 공간에는 상처가 있기에 우리 또한 그러한 상처를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 지우려는 몸부림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근본적인 허망함을 채우고 아픔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여호수아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자,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제 할례를 행했습니다. 참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참 많이 힘들었을 것이에요.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절개되어지고 지금에 비해서 전혀 발달되지 못한 그 어르술로 말미암아 꼬맨 그 상처 얼마만큼 많이 아팠을까요? 한 가장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의 구성원인 아들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쓰라리고 이 자신의 살을 베었으니까 얼마만큼 많이 아팠을까요? 근데 신체적인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정서적인 내면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저강 넘어서 한 번도 상대하지 못한 이 가난한 거민들이 있는데 혹시나 이들이 우리를 신체를 쓰지 못할 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덮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납니다. 그러고 보니 40년 동안, 아니 4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는데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 시절에는 먹으라면 먹고 입으라면 입고 일하라면 하고 자라면 잔 그 노예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입성을 앞두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행할 수 있다는 것. 비록 이 강 너머에 저 적들이 지나고 있지만, 진영을 갖추고 있지만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출을 굴러가게 하시고 애굽의 수출을 잊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이 시간이, 나의 몸이 너무나 아프지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이 시점이 너무나 감사하구나라고 행복했을 것이라고 저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하여 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엄습하는 공포 너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 드디어 해결된 지워진 애굽의 수치로 인해서 미조지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노예 근성을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다. 430년으로 대변되어지는 플러스 광야 40년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까지도 합쳐서 우리는 항상 고생했다. 우리는 항상 그랬다. 저들은 좋고 우리는 실패했고 우리는 항상 나빴다.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그 과정은 무시하며 우리는 그랬으니까, 우리는 힘드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시간과 장소를 부인하고 낯선 곳을 동경하며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내 것이 아닌데 부러워하는 그 노예 근성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1년 동안 지속된 지금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후회되는 시간, 되돌리고 싶은 시간 있습니까?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떤 터널이 있다면 돌아가서 그때의 기억을 지우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란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현재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를 재해석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 지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인하여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며 만약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이 현재를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갈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음악의 거장 바하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것에 물음표로 바꾸지 말라.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것을 물음표로 바꾸지 말라.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내가 돌아온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낭망했던 그 시간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앞으로의 실패를 대비할 수 있는 예방책이었고, 앞으로 내게 부으실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간증거리였음을 우리는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수치를 들고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모든 수치를 안고 지고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모든 수치를 묻으셨습니다. 내가 당할 고통, 현재, 과거, 미래 모든 문제, 죄의 그 삭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겪은 줄 상상하지 못하였지만
2021년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단 한 가지 영원히 변치 않은 사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진리 위에 서 있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못 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늘 마지막 말씀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애굽의 수치가 떠난 이 장소를 길갈이라 칭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주심히 읽어보면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초기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상대도 되지 않은 그 전쟁을 치르는 그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큰 공포가 엄습했겠습니까? 무기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전쟁을 치르고 다시금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전쟁을 치르고 다시금 길갈로 회개해서 애굽의 수출을 굴러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그들은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승리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에바라와 다윗이, 다윗과 에바라가 길갈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높여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주의 말씀을 공부하며 그 삶을 나눌 때 세상에서 찢기고 세상에서 조각나며 세상에서 짓밟힌 그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며 단지 자기 한 사람만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공대로 칭함받을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신앙이 발전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애굽의 수출과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